올해에도 어김없이 봄 기운이 가득한 5월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주보 목양 칼럼에서 언급한 것 같이 가정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첫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담의 모습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조치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최초로 설계하신 가정의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가정은 그 구성원들, 즉 가족의 행복을 향합니다. 당연히 그 후손들의 행복까지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행복은 가정의 두 가지 중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사명인 건 알겠는데 행복이 또 하나의 중심이라니요. 이거 너무 인본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 가정들이 사명에 집중하고 살면 좋겠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아무리 사명에 집중하고 산다 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온전해지려면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 가족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요? 네. 그것이 자녀의 행복은 우리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만 앞으로 쭉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행복이에요. 행복. 이 행복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축복이나 징계,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에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신명기에 등장하는 중요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법, 명령, 잊어버리지 말라, 가르침을 목에 매라. 스승의 교육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요.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을 신명기의 율법처럼 규범적인 차원에 둡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한 국가의 국민이 나라의 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듯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거 있죠. 과연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고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르침이 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일단 제자에게 순종이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 아래 스승의 보상이 그에게 축복으로 약속됩니다. 제자가 순종하면 스승이 그에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 딸린 순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순종의 요구와 축복의 약속이 쌍을 이루어 4번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이죠. 너는, 아들을 향해 부모가 너는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순종의 요구,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혜의 스승이 자기 제자를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에게 자신의 법과 명령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스승은 부모로, 또 그 제자는 자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르침을 모세의 율법과 동등한 권위에 둡니다. 여기에는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단지 마음으로만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그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약속, 몇 절에 나오죠?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장수와 평강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법과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약속해요? 본문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장수는 말 그대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평강은 구약 성경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뜻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파멸시키는 위협에서 벗어난 해방된 삶을 가리킵니다. 전쟁, 또 천재지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 굶주림, 죽음 등과 같은 위협 말입니다.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온전하며 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한 행복입니다. 솔직히 말해 장수와 평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류의 오랜 수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장수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는 중입니다. 안티에이징 사업, 즉 노화 방지 사업이 갈수록 각광을 받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소망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획기적인 장수 비법을 최초로 세상에 공개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기본적으로 120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요? 노벨 의학상 따놓은 단상입니다. 부와 명예는 덤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또 어떻습니까? 평강. 전쟁과 질병과 공포로부터 해방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이라니요. 상상만 해도 행복에 겨워 가슴이 쿵쿵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을 소개합니다. 그 길은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가르침의 기초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부모의 가르침이라 진리인 거죠. 억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르침, 곧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이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요구, 또 뭘 요구합니까? 순종의 요구는 본문 3절에 등장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인자와 진리라는 이 단어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뜻합니다.
원래 이 충성과 헌신은 언약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언약 관계는 뭐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지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평생 보여야 할 반응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아울러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곧 부모의 지혜 교육은 단지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며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참된 사랑과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또 다른 축복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은총과 좋은 평판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귀중히 여김은 기본적으로 통찰, 이해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 좋은 평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말은 합성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 즉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면 은총과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까지 얻게 된다면 참 좋겠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순종의 요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이 이야기하는 잠언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죠, 지혜. 자녀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지혜입니다. 자녀는 지혜를 추구할 때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지혜의 획득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혜는 지식과 윤리와 경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는 단지 자신의 지적 능력 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도덕률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참된 경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꼭 필요한 셈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IQ, 이 지능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각성을 통해 참된 명철을 얻는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자녀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범사에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약속과 계명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약속, 계명을 확실히 붙들고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을 가리킵니다. 자, 다음은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이죠. 본문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녀는 1차적으로 자만심, 자기가 뭐 된 걸로 착각하는 거죠.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만심과 신앙은 서로 상충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잠언에서 자신의 눈에, 사람의 눈에 지혜로운 것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가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악에서 떠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인도와 양약과 윤택이에요. 먼저 인도,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친히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직접 인도하실 거라, 그런 말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어떤 데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만약 이렇게 헤매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환히 인도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고 말겠죠? 얼마나 든든한 인생일까요? 분명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행여 잘못될까 봐 벌벌 떨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식들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뭘 벌벌 떨지 말고.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대관령 목장의 양떼처럼 그냥 내버려둬라, 방치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돕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축복이에요? 양약과 윤택이란 이름의 축복인데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내 몸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배꼽을 뜻합니다. 이것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가리키는 기법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내 골수, 이 단어는 뼈를 말해요. 내 뼈 역시 똑같은 기법으로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그 문학 기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몸, 네 배꼽, 내 골수, 뼈는 몸과 마음을 전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 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셈입니다. 자녀의 삶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양약은 보약, 음식, 다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몸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를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지혜의 말씀은 자녀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치 배꼽이 태아에게 모든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몸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시원한 음료,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시원한 음료수를 이제 제공해 준다는 말인데,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그는 질병이 오더라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경험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순종의 요구는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것은 자녀의 물질 헌신과 관련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의 헌신까지 포함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재물과 첫 열매를 아낌없이 그분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재물은 기본적으로 부, 재산, 소유를 가리킵니다. 내 소산물은 1년 동안 죽으라고 힘쓰고 애써서 땀 뻘뻘 흘려서 피땀 흘려서 이제 농사진 지어서 수확한 농산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물질적으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최고의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재물이 뭐예요? 자기 재산의 일부와 농산물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물질로 헌신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네 번째 축복의 약속은 창고와 새 포도즙입니다. 통장, 알기 쉽게 말하면 통장과 새 포도즙. 자, 보면 10절 말씀이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녀가 물질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창고가 가득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창고에는 온갖 종류의 곡식들과 과일들이 수북히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새 포도즙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래 포도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니 여러분, 포도주가 이제 그것이
담긴 항아리를 막 뚫고 넘치게 되다니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이 꽃피는 가정입니다. 우리 집이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라,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라서, 주인이라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상반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거나 죽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행복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겉으로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갑자기 머리 색깔이 그냥 염색 안 해도 빨간색으로 변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이리저리 재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틀림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이 일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필요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사회적 지위, 재물, 권력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꼭 철학자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더 갖고 싶은 욕망만 생기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교육.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받아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에요. 우선순위 하면 저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뒷전이고 오직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소중한 건 뒷전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이다. 어떨까요? 그 모든 시도는 다 헛수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봐도 행복은 사막의 신기를 뿐입니다. 있는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실체는 아무것도.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서 최우선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액 연봉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잘 나가는 배우자를 만나 집안 대 집안 이렇게 결혼하는 것입니까? 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보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이 반드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행복은 철저하게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고액 시키지 않아도 남들처럼 그렇게 못 키워도 해줄 거 못 해줘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이제 사역 처음 할 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저한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그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요즘 회개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한테 꼭 저만은 아니죠. 교역자한테 성경 과외 시키지 않은 죄를 회개한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말 그때 놀랐거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되도록 과외는 막 돈 엄청 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교육을 위해서 과외를 시키지 않은 것, 그것이. 그걸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심을 담아 하실 때 제가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안 놀라시네. 자, 그런데 결론인 본문 11절 보시면 11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0절과 11절을 다른 단락으로 잘랐는데 저는 이게 같은 단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10절까지 단락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11절에 새로운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는 11절로 12절까지 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축복의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써 있네. 그죠? 써 있다고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찬송에 우리 금방. 틀림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시는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닙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세상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때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엄중한 징계와 꾸지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징계는 고통스러운 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자주 징계가 나타납니다. 잠언은 아버지들에게 자식을 징계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징계는 부족한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의 한 수단이요, 또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 내가 자녀 한 대 때리려면 내가 먼저 아프지? 그래, 왜 자녀를 내 마음 아파가면서 때립니까? 잘 되라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분명 여러분, 사랑하니까 때리고 미우면 떡 하나 더 주고. 떡 많이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야, 영 안 웃으시네, 영. 상당히 웃긴 이야기 했는데. 분명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교육적인 훈련을 포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사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징계는 사랑으로, 진노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올바로 교육하려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는 아니고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는데 입양된 자녀. 사실은 누구나 다 입양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원래 아들은 아니야,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거죠. 너희를 아들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만약 자기가 아버지입네 하면서 자녀에게 징계하잖아요. 그냥 막 지하철에서 막 뛰고 식당에서 밥 없고 막 해도 가만 냅둬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소한 것이고,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걷는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 인생 지 거지 뭐. 자,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아버지, 친자녀가 아닌 경우,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완전히 회복불능으로 다 파괴된 경우. 지금도 명절 좀 왕래하지 않고 생일날 안 챙기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 많잖아요. 깨어진. 남남보다 못한 거지. 자, 나머지 자녀의 경우에는 굳이 내가 신경 쓸 이유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어떤 책임도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딱 깨놓고 말하면 남의 자녀야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알 바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경우라면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친부모인 이상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눈에 아무리 망나니처럼 보여도 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완전히 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예전엔, 지금은 호적이 없잖아요. 예전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호적에서 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자 자기가 갈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징계 같은 거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고. 징계는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얻어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확합니다. 자식이 회초리 맞으면서 저 부모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이렇게 피멍이 들게 때리나. 처음에는 철딱선이 없어서 철들기 전에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막 자고 있는데 바지 벗겨가지고 막 안티포라며 막 엉덩이에 막 바르네. 얻어맞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징계를, 참음으로 징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없어. 내가 막 나가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나가는데, 주일도 빼먹고 막 엉망으로 사는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내 사생자인가? 왜?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친아들이면 반드시 가만히 안 놔두거든. 징계로 후려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과 평강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손길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징계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는, 그런 완벽한 자식은 없기 때문이죠. 다 50보 100보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자식들 아닙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식으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행복이 꽃피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행복이 꽃피는 가정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늘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선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 하며 먹고 살더라도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여 우리에게 속히 오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거라. 아멘.